사랑의 대학부 주일 연합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래는 빈 공간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아트채플에도 대학 2부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의 집회실에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있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시지라.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집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저 이 집회실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묵도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회를 또한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지금 이제 찬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이 집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저 한 영혼이라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집회실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지영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듣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의 시간 주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또 우리가 드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에겐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이 현장 주의 집회를 통하여서 만난 모든 우리 지체들과의 만남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귀한 목사님이 이 시간 메시지를 준비하셨는데 주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김지영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대학 7부 우리 갈렙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는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다로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아마도 우리 고등1부 주일학교 출신인 지체들도 우리 대학부 가운데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여러분 그리운 분이시죠? 아마 여러분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 고등1부에서 고등1부 담당 교육자님으로 섬기셨고요, 지금은 목양 구팀에서 또 섬기고 계십니다.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또 교수님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김지영 목사님 무대로 모실 텐데요, 네, 함께 축복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보이질 않네요. 그러나 마스크로도 감출 수가 없고 어둠도 감출 수가 없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운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또 생중계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리고 또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참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보기도 하고 소파에 기대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옷 차림으로 이렇게 예배를 보다가 이제 현장으로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사실은 약간 상당한 마음의 부담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두세 달 동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어쩌면 좀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저는 한 2년 정도 그 미국의 시카고에 머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다운타운에 가보면 고가 철도를 이렇게 지나는 엘리베이티드 트레인이라고 하죠. 줄여서 L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시카고 이 도심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빌딩 숲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철도에서 불과 5m, 6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쫙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L트레인 중에 레드라인은, 그 노선은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에도 이렇게 전철이 지나가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새벽 2시에 덜커덩 하면서 지하철이 지나가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잠을 깨지 않고 잘 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무슨 소리가 나요? 기차 소리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듣고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소리가 너무나 편안해진 겁니다. 나아가서 이제 그 소리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야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이제는 그것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안전지대라고 해요. 누구에게나 이런 안전지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그런 안전지대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사실은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익숙한 스토리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지대의 실체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익숙한 스토리지요. 베드로가 물 위를 이렇게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그치게 된 그 사건을 가르쳐 주지요. 저는 이런 본문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우리의 몸을 던져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을 담대하게 감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형도 목회를 하고 저희 삼촌들의 3분의 2가 목사님 선교사님이고 고모 이모의 절반이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명절 때라든지 어렸을 때 모이기만 하면 삼촌들이 조카들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아브라함처럼, 너는 요셉처럼, 너는 다윗처럼, 너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자랐어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서 자랐죠?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나는 베드로가 아닌데 왜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나는 베드로와 기질이 달라요. 나는 성향도 다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요.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냐고요. 그런데도 늘 만날 때마다 너는 디모데처럼, 너는 사무엘처럼, 너는 다니엘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처가 됐어요. 자, 두 번째로 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나는 이만큼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생기던가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믿음이 막 생기고 믿음이 막 자라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물 위를 걷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면 물 위를 걷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그러나 안 되는데 자꾸 믿음으로 걸어라 하니까 그게 또 상처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신 만큼 우리가 갖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그 상처를 받고 그 기억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이런 본문을 묵상을 하면 묵상을 할수록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인물들 이런 스토리들은 핵심이 뭐냐면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는요, 우리가 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거예요? 다윗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본받을 만합니까? 여러분, 다윗 본받아서 나중에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런 일을 저지를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초점은 무슨 베드로 개인의 어떤 믿음의 결단이라든지 그가 물 위를 걷는 어떤 특정한 행위라든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하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딱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마칠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명제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불어요? 막 이렇게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붑니다. 이건 이제 보통 바람이 아니라 배를 휘청휘청거리게 만들고 곧 파손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직업이 대체로 뭐였어요? 절반 이상이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배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해서는, 물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었고 또 전문가였고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는 이 파도는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파도가 지금 불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배가 물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라고 할 정도로 거센 파도가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제자들이 노를 저어도 몇 미터 나아가지 못하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자들이 경험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날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을 하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게 된 이런 초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롤러코스터도요,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베테랑이고 내가 전문가이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파고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큰 폭풍을 만나서 휘청휘청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 개인이, 또 우리의 사역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주님이 곧 오셔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요, 일이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이 더 잘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언제 또 풍파가 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3시쯤 되어서 저기 멀리서 이제 사람 형체 비슷한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이미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읽지만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배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참 재미있는 분이시죠. 하필 새벽 3시에 이 폭풍 치는 그 거센 파도를 뚫고 새벽 3시에 걸어오실 이유가 하필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제자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요, 굳이 제자들에 가시지 않고서도 멀리서도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왜 하필 새벽 3시에 그 캄캄한 밤에 그 파도를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3시는 우리가 밤새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알게 되죠. 밤새 게임을 하는 형제들은 이제 금방 알 거예요. 새벽 2시, 새벽 3시쯤 되면 이제 인간의 이 체력과 정신력이 거의 한계를 치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지금 제자들은요, 밤새 막 노를 저으면서 이 체력이 지칠 대로 지친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끝인가? 포기해버릴까? 낙심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이 새벽 3시인 겁니다. 한계점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낙심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 실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 3시의 원리입니다. 이때 깨닫는 게 또 뭡니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군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기다림에 대한 말씀으로 저는 읽힙니다.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코로나도 좀 빨리빨리 지나가게 해주시죠. 좀 직장 취직하는 것도 빨리빨리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결혼하는 거, 앞으로 내 인생 준비하는 거 하나님 막힘없이 빨리빨리 좀 해주시기를 우리는 다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3시가 지나서야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일까요? 뭘 깨닫도록?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 스토리들이 기다림의 훈련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75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큰 나라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25년이 걸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40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다림과 이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두 단어는 서로 익스체인지업을 할 수 있는, 상호 교환해서 읽을 수 있는 두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주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이고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3시까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근 몇 달 동안에 큰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곤고한 시간들을, 참 고난의 시간들을, 어려운 풍파와 파고를 겪으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새벽 3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유령이야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마 더 놀라신 것 같아요.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나야 나. 하고 안심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 나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배 안은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큰 파도와 이 물결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이 안전지대가 바로 배 안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발칙한 생각을 하냐면 안전해 보이는 이 배를 버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그런 발칙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걸어서 오게 하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람 한 점 없는 날, 파도도 안 치고 화창한 날, 그런 날 물 위를 걷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데 새벽 3시 캄캄한 그 시간에 2m, 3m 파도가 치는 그 물결 위를 걷겠다고 요청하는 베드로가 어쩌면 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 툭 던진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라, come. 여러분, 이 한마디, 예수님의 한마디, come, 오라.
하는 이 한마디는 베드로의 일생을 바꾼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는 하나의 장면을 꼽으라면 그게 뭐겠습니까? 오라! come! 하시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come, 오라 하는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이 come, 오라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놓지 못하고 주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지금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뭐 인생의 중요한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높은 연봉일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한 성취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와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 안전지대는 배 안이었어요. 마치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놓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지금 무엇입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come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꽉 붙들고 있었던 배를 놓고 몸을 던져서 바다로 한 발 내딛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잘 걸어가다가 30절 말씀에 보니까 뭘 봅니까? 바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던 베드로의 초점이 바람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명령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명령을 많이 하셨을까요? 사랑하라는 명령일까요?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온전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섬기라, 훈련받으라.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핵심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명령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거를 세니까요 36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1년 내내 365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까? 베드로는 왜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졌을까요? 잘 걸어가다가 왜 빠졌을까요?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주님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의 부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삶,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삶,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럴 때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걷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연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come,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은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폭풍과
또 파도와 고난과 시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의 진로와 계획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만약 더 크신, 이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come,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만 있다면,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라면 물 위에 있더라도 우리의 삶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배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코로나로 막혔던 이 현장 예배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가고 있죠. 특별히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를 애워싸는 수많은 파고와 풍랑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배 안에 머물러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생중계 예배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대학부 집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각 부속실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도전 주신 우리 김재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대학부 연합 집회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을 읽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장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학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와 예배드림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리웠던 지체들과 함께 만난 GBS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근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소망을 품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학부 지체들이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는 세상을 향해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전체 연합집회를 마치고 각 부서별로 또 광고하고 GBS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이후에 모임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